로마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또 펼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확실하게 누리는 복된 로마서 공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셨고 또한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과 또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세대를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리고 주의 백성들을 주의 복음으로 능력있게 했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한 강의를 통하여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14차례에 걸친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구원의 복음을 잘 증거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약의 창세기입니다. 또 구약의 로마서는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창세기 로마서가 가장 귀한 교과서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거스틴이 또 루터와 칼빈이 또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세상에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놀라운 미래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어떤 것인가 또 구원의 확실성과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은 구원의 확실성, 객관적인 확실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로마서는 구원의 확실성을 분명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가면은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는 걸 가지고 노래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그 능력은 우리에게 확신을 줘야 돼요. 우리가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 주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거든요. 능력과 확신, 이것이 로마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확신, 또 구원에 이르는 능력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할 때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개종하게 됐는가, 그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도행 13장에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됐을 때에 그 사울이라는 바울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즉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할 때에는 유대인의 이름이 사울로 활동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세계 선교사로 이방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로마식의 이름, 즉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불리울 때는 바울로, 또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울로 해서 나면서부터 유대인의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과 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식의 이름인 바울 두 개의 이름 같이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해해서 사도 바울의 경우 다메섹에서 회심할 때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한 분도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개종됐을 때 새 사람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된 것하고
아브라함이나 이제 야곱의 경우처럼 이름이 바뀐 경우하고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 먼저 아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의 경우 보면은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서 결박해 가지고 또 처형시키기까지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살기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그렇게 살기 등등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냥 왜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오해였느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신명기 21장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즉 하나님께서 저주한 자가 나무 곧 십자가 달려 죽었다. 그렇게 이제 신명기 21장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곧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분명하게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인데 이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또 다윗의 이 왕권을 이어받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축복된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정말 영광과 권능 가운데 오시는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메시아가 어떻게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신성 모독을 해도 보통 모독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정말 율법을 사랑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살해하기까지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이제 오해했던 또 예수 믿는 자를 오해했던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가? 그는 다메섹 가는 길에 영광의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셔요. 영광의 주님이. 아니 그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다고 하는 이 예수가 어떻게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나타날 수 있는가?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가 이렇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증인이 됐었잖아요. 이 증인 노릇 할 때 그 이제 보았던 스데반이 그 얼굴이 천사처럼 밝았고 그가 하느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냥 이렇게 너무 황홀한 가운데서 죽는 모습이 그때는 너무 그냥 이렇게 화가 날 정도였는데 그게 문득 떠오르면서 영광의 주님을 그가 봤었구나. 그런 이제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2장 8절에 보면은 영광의 주님을 너희가 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걸 보면은 다메섹에서 그가 경험했던 게 뭐냐? 영광의 주님이 바로 자기를 만나 주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영광 권능 가운데 계시는 바로 인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다 하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 못 박아 저주받아 죽었던 그 분이 영광의 주님일 수가 있는가? 그때 그가 율법을 잘 알잖아요. 이사야서 53장 어린 양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각난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죽은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서 죽으셨구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저주받아 죽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됐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이해할 때 이해하다 보면 로마서에서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내가 알기로 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기로 했다. 그 두 말씀 있잖아요. 그의 중심에 보면 십자가 중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시는 바로 그 주님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서 너희가 영광의 주님을 주겠다. 십자가 못 박아 주겠다. 십자가 못 박은 주님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신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복음의 비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걸 알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 하면은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서신들에서 보면은요, 특히 디도서 2장 13절 보면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입니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그분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광의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영광의 주님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영광의 주님 만나주셔요. 즉 영광 체험. 우리는 흔히 십자가 체험을 강조하는데 좋아요. 십자가를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가 영광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이제 16장 17장 놓고 보세요.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17장 하면은 변화산에서 영광의 주님을 보여주세요. 영광의 주님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 두 서신에서 다 말하기를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다 충만하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이에요. 그냥 영광스러운 기쁨 충만하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 1장 17절을 보면은 영광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주신 그 체험 때문에 내가 환난과 많은 시련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 같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라. 환난을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 사도행전 7장에서 영광의 주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 불러주셨잖아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삭의 경우도 르호봇에 보면은 그냥 영광의 주님 그를 만나주시고 그냥 이렇게 막 핍박받는 중에서도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거든요. 이삭의 경우. 야곱의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창세기 28장 보면은 그가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잠을 잘 때 꿈속에서 영광의 하나님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엄청난 체험을 하게 하세요. 모세의 경우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산을 동안에 영광의 주님 그를 인도하셨어요. 또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 지었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보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영을 충만하게 임하셨죠.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의 경우를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보면은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요.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영광 체험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로 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영광의 주님을 통해서 또 십자가 못 박힌 그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처럼 먼저 확실해야 할 것은 영광의 주님 그리고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같이 만나야 돼. 십자가 못 박힌 그 주님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다. 영광의 주님이 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 양면성, 예수 그리스도의 양면성을 알아야 로마서의 진수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로마서를 썼는가? 로마서는 배경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썼어요. 그러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방문하려고 해요. 예루살렘 방문하려고 해요. 그럼 예루살렘 왜 방문하는가? 그가 이방 교회에서 모았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헌금 전달하는 일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을 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보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도들과 또 많은 제자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바울을 위해서 막 눈물로 권고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을 결박하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너무 많고 그러한 것들 꿈으로 그냥 환상으로 우리에게 막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아니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왜 가시려고 합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로마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 가기도 전에 가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가서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혹시라도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신 헌금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행 20장 보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은 나는 예루살렘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눈물로 그냥 막 호소하잖아요. 그때 누가 제일 많이 울었느냐? 디모데가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서 보면은 네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그래요. 그만큼 그때 그 제자들이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눈물로 호소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가지 않아요. 왜 갑니까?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간에 막힌 담을 헐어야 돼. 그런 서로 간에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를 청산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돼. 한 몸이라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돼.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교회가 모은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인 중심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그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되면 그 헌금을 통해서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여야 돼. 이렇게 계기를 마련하고 로마에 가서 유대인 크리스찬이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같이 자기를 환영해 주거든요. 오해 없이. 또 로마에 가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같이 함께 모아놓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중국에 강의하러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 삼자교회 리더들하고 가정교회 리더들을 함께 모아서 강의를 한 일이 있어요. 처음에 굉장히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정교회 리더라고 삼자교회 리더들은 전혀 그냥 이렇게 담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 교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처음으로 그들을 함께 모아놓고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와서 강의를 하니까 일단은 서로 이렇게 함께 강의할 때 자리는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초청해 준 이제 그 중국 이제 목사가 이럴 때에 정말 이 가정교회 리더와 삼자교회 리더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기로 했어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그렇게 강의하는 가운데서는 서로 열린 것처럼 보였지만은 성찬식을 딱 하자 그러니까는 성찬 참여 안 하고 가버린 리더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삼자교회 리더하고 가정의 리더도 서로 이렇게 합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이 사도 바울 당시에 서로 한 자리에 모은다는 것이 쉽겠어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게 쉽겠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간 것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지 못하면은 로마에 가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가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을 서로 한 자리에 있게 하지 못하게 되면 가서 무슨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그 벽을 헐지 못한다 하면은 그 복음 능력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기어코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쓸 때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썼다고 하는 주의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함께 하나 되게 하심을 체험하게 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거든. 이런 이제 이 배경 속에서 로마서 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보면은 예정론이 나와요. 예정론에서 이제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정론을 사도 바울이 꺼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 받은 것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가 전도를 해요. 전도할 때에 왜 그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게 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합니다.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영생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판단하므로 보아라,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절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졌다. 자, 이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구나. 그런데 유대인이 거부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작정된 자들이, 작정된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로마서 가면 이제 올리브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리브나무를 꺾으시고 가지를 꺾으시고 거기에 줄기를 꺾으시고 거기에 이제 이방이라고 하는 돌 올리브나무 가지를 접붙이거든요. 그러면서 올리브나무가 참 올리브나무와 돌 올리브나무가 하나가 되게 해요. 그러면서 참 올리브 열매 맺게 해요. 그러면서 새 이스라엘을 이루게 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예정론을 이제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같이 복음을 통해 구원하시는가, 그 비밀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해서 예정론과 함께 세계 복음화를 소개해줘요. 온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다 같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동기가 무엇인가를 소개해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고자 하면서 로마서 썼다고 하는 이 저작 배경을 여러분 아시면은 로마 선교의 동기, 또 로마 선교의 그 어떻게 보면 목표, 그것까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그동안에 로마서를 주의한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또 신학자들 또는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이제 가르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로마서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 즉 우리가 이제 한자말로 네 개를 줄이면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칭한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걸 강조해요. 이신칭의가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즉 행함으로 받는 거 아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천주교의 로마 카톨릭의 이제 신부로서 그냥 이렇게 고행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행함으로 해서 구원을 얻어서 결국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거든요. 그러다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구나. 그 감격 속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했어요. 그러나 이신칭의가 로마서의 핵심이고 로마서의 전부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이신칭의 교리가 로마서 중요한 핵심 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이제 읽기 전에 사도행전을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을. 왜? 사도행전의 배경 속에서 로마서가 나온 거거든요. 즉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과정 속에서 로마서가 나왔거든요. 선교 포인트에서. 선교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로마서를 써졌거든. 그저 여러분 로마서는 탁상 서신이 아니에요. 탁상 신학도 아니고 탁상 교리도 아니에요. 선교 현장에서 쓰여진 것이 로마서예요. 현장 신학, 현장에서 나온 교리. 여러분 신학은 탁상 이론이 되면 안 돼요. 탁상에서 만드는 신학은 안 돼요. 현장에서, 복음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신학이 나와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은 여러분들 오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신학 교재들을 제가 많이 저술을 했어요. 35권의 책을 저술했어요. 그런데 책을 저술할 때에 가능하면 그 책에 각주 처리를 안 해요. 각주를 제가 넣지 않아요. 각주를 넣지 않아요. 왜 각주를 넣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참고서를 참고 안 해서요? 아니요, 했어요. 그럼 각주를 안 넣어요. 왜 각주를 안 넣느냐? 성경 중심으로 신학을 풀어가는 게 좋다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이름을 들먹이고 신학자의 저술들을 들먹이게 되면 이론은 흐르기 쉬워요. 그래서 이론을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능한 대로 각주를 넣지 않았어요. 또 이제 제가 신학 교재를 쓸 때에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신학을 정리하고 또 그 성경을 강의하는 가운데 설교하는 가운데서 신학이 정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신학은 새벽 기도, 기도 자리에서 또 말씀을 강의하는 데서 설교하는 가운데서 신학이 정리가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신학은 목회 현장에서 기도하는 강단에서 나와야 되구나. 그걸 깊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이제 여러분 서신들 보면은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는 현장에서 신학을 연구하고 신학을 발전시켜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이 28장 이제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가서 뭘 했는가를 정리해 놨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면은 바울이 2년 동안 자기가 돈을 주고 얻은 셋집에서 죄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돈 주고 셋집을 얻었어요. 그냥 감방이 셋집이 감방이었어.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배갈 때 유배가다 보면은 멀리 가가지고 그 유배지에서 개인의 집이 있고 그 집에서 자유롭게 멀리 나가지는 못하고 그 집에서 자유롭게 사람들 만나기도 하면서 또 연구도 하고 글도 쓰고 하면서 이렇게 유배생활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감방이 아닌 셋집에 자기가 돈 주고 산 셋집에서 사람들을 영접해가지고 함께 교제를 해요. 그때 어떻게 교제하는가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가르쳤다. 자, 여기 보면은 뭘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먼저 써보냈던 로마 방문하기 이전에 써보냈던 로마서에서 그의 서신인 로마서에서 뭘 중심 주제로 했겠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르친 것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면 바울이 그가 써보낸 서신에서 이 서신은 그가 나중에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에서 가르칠 내용들을 먼저 써보낸 거잖아요.
그 써 보낸 것을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로마 교회에 가서 가르치고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로마서의 핵심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로마서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14장 21절에서 14장 17절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 영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든요.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하나님 나라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중심 주제가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 교회의 현장을 염두에 두고 하잖아요. 그러면 로마의 현장에 있는 그 교회가 세속 정부로부터 오해를 받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해를 받으면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 버리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전에 새싹인 그 로마 교회가 새싹 단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교회가 일어서기 힘들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나라라는 표현을 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의 경우는 나라는 로마 제국뿐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는 로마 제국뿐이다 생각한 그들에게 또 다른 나라가 있다 그러면은 충돌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표현을 로마 사회에서 제대로 쓰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주 300년 때 이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이렇게 공인해 주면서 쓰기 시작하고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 훨씬 더 자유롭게 쓰기 시작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란 단어가 로마서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유익이 바로 칭이고 성하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의 핵심 주제예요. 그 주제 아래 이신칭의가 있고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죄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보면 죄가 다루어지고 또 이제 믿음이 다루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다루어지고 연합 속에서 의롭다함 받고 연합 속에서 성화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으로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기술해 놓은 것이 로마서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알고 로마서 읽으면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주제를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그렇다고 하면은 로마서의 중요성 그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더니 로마서는 모든 신학의 핵심 교재예요. 교과서. 로마서에서 모든 신학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서 중심으로 했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종교개혁을 더 발전시켜 나갈 때 제일 먼저 주의한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주의하면서 그 이제 기독교 강요와 함께 교회를 개혁해 나가요. 로마서와 그의 기독교 강요가 함께 어우러져서 세네바에서 교회 개혁을 해 나가요. 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요.
또 여러분들이 신정통 신학의 이제 대표적인 신학자인 칼 바르트의 경우도 로마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을 이렇게 붕괴시키면서 나름대로 신학을 재건해 나가요. 또 이제 칼빈주의자들도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분 로이드 존스라든지 또는 이제 존 머레이 그런 분들 다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그의 신학을 완성시키고 교회를 갱신해 나가요. 그만큼 로마서는 교회와 세상을 변혁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교회사에서 쓰임 받아왔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체험했고, 로마서 통해서 세계 선교단 비전도 갖게 됐고, 로마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계기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로마서를 가르치기를 좋아했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50년 동안 로마서를 가르쳐 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부족하지만 로마서를 강의한 책을 제가 쓰기도 했어요. 천국복음 CEO 로마서. 이 책이 2008년에 초판이 나왔고 2020년에 개정판을 또 제가 냈어요. 그만큼 로마서를 제가 사랑해서 이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로마서의 핵심 부분을, 교리적인 핵심 부분으로서 복음의 교리, 구원의 교리, 즉 doctrine of salvation, 그냥 구원의 그 교리들이 체계적으로 진술된 것은 1장 8장까지예요. 그래서 1장에서 8장 중심으로 강의를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9장에서 11장은 어떻게 구원을 하나님 이렇게 온 세계적으로,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가, 즉 구원의 경륜, 에코노미라 그래요. 에코노미, 구원의 경륜. 어떻게 구원의 복음이 잘 이렇게 전달되어서 이방 유대인을 다 같이 구원하시는가 하는 구원의 경륜을 소개한 것은 9장에서 11장이에요. 그 다음 12장에서 16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evidence of salvation 그래요. 구원의 증거를 다룬 것은 12장에서 16장이에요. 이렇게 로마서를 구원의 교리, 구원의 이제 이 경륜, 구원의 증거 크게 셋으로 나눈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벵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성경 주해가가 있는데 그 벵겔의 주석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벵겔의 로마서 주석하고 칼빈의 로마서 주석을 번역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번역하면서 로마서에도 깊이 또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튼 칼빈의 로마서 주석, 벵겔의 로마서 주석 대단히 잘된 주석들이에요. 그 벵겔의 주석에서 그렇게 로마서를 구원의 교리, 구원의 경륜, 구원의 증거 셋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 로마서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바로 로마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로마서. 이러한 이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로마서를 강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저의 경우처럼, 아니 많은 이제 믿음의 종들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여러분의 앞길에 앞이 환하게 열리고 비전을 갖게 되고 또 미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확실하게 누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